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유의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유화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혼자 누리고 자기 혼자만 즐거워하는 이 사유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유화하면 우리는 내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유하고 나 혼자 누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죠. 오늘 23절에서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팔복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사유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야 너희가 존재 가치가 있고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듣고 복음을 사유화하지 말고 확장까지 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소금과 빛이 뭘 의미할까? 왜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실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근원입니다. 소금 없이 못 삽니다. 우리가 밥을 굶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염분이 없으면 전해질이 이게 갈라지면서 이게 더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물 말할 것도 없고요, 빛 말할 것도 없어요. 빛이 없이는 광합성 작용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소금이 솔트잖아요. 군인들의 월급을,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군인들이었거든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 그래서 여러분, 월급이란 말이 영어로 셀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셀러리란 말의 라틴어 원어는 셀라리움, 소금이란 말에서 온 거예요. 소금이란 말. 그러니까 이 소금, 빛,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유비가 아니라 너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 소금과 빛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씨앗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명의 씨앗이 세상에 심겨져서 싹나 자라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건 엄청난, 아주 엄청난 선언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 민수기 6장 24절 이하로 가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는 이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의 첫 번째가 지키시며예요. 샤마르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다고 생각해 봐요. 이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이 음식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음식을 지키는 샤마르가 바로 이 소금, 멜라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25절로 가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빛이죠, 비추사. 이 빛이란 말이 오르예요, 오르.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빛이잖아요, 빛.
빛은 뭡니까? 어둠에서 밝게 하며 새로운 삶을 일으켜 절망의 문턱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는 지켜주시고 하나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너희는 26절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27절 바로 이런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 민수기 6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자,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목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주어졌다면 이제는 너희가 멜라크 소금이 되고 너희가 오르 빛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고 이 땅을 썩지 않게 지켜내는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까지는 복을 주세요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이제는 주세요가 아니라 줄게요로 바뀌는 거예요. 주세요가 줄게요. 왜?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니까. 여러분, 이 말 그냥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성경 소금처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가 소금이래. 네가 빛이래요. 빛처럼 살겠습니다. 아니래는 거예요. 네가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소금이고 빛인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해 본 분들 알아요? 막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막 즐거워져요.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밥도 먹기 싫고 오직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지요. 육체적 활동을 무시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몰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서 그 복음을, 그 하늘나라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만을 최고로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해요. 오늘 성경은 골방에서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 같이 합시다.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은 고립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 고요하게 하나님과 사귐 가져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힘도 얻어야 되고 지혜도 얻어야 되고 생명도 얻어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응? 그 사귐을 통해 얻은 힘과 가르침을 가지고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가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그 공동체의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강해지는 거고, 우리가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차적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하늘을 소유한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더 강해지게 하는 공동체예요. 축복이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2차적인 공동체인 세상이라는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배운 말씀, 교회에서 받은 복을 가지고 2차적인 공동체, 세상,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소금과 빛인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과 소금에 비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대목에서 실패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소금은 그냥 소금끼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이 빛으로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빛이 빛으로 역할을 해야 돼.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소금의 가치, 어떻게 해야 빛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니? 여러분, 첫 번째는 녹아져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녹아져야 된다. 녹아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녹아져야 돼요. 소금은 어디엔가 들어가야 돼요. 저 살아있는 배추에 들어가야 돼요. 유태자 장로님. 그래야 절여져. 들어가야 돼요. 저 사골국에도 임부선 장로님,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이 소금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소금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들어가서 녹아져야 할 운명이요. 소금은 어딘가 들어가서 녹아져야 맛을 내고 썩지 않게 된다. 다시 합시다. 녹아져야 된다. 녹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서 진실의 빛을 꾸준히 비춰야 돼. 같이 합시다. 진실의 빛을 꾸준히 비추자.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거짓된 데가 많고 거짓된 자가 높여질 때가 많아. 사기치고 남 못 살게 구고 거짓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가정, 직장에서 우리 입술의 거짓을 없애고 안과 밖에 동일한 참으로 진실의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빛이야. 빛은 뭐 이렇게 그게 없어. 그냥 비추.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저런 바보. 사람들이 짓밟을 거예요. 저런 멍청이. 그러나 진실의 빛을 비추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실의 빛. 오해받을 때도 있다고요. 진실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조미료 많이 넣어야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미료 안 넣고 건강 음식 만들면 맛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식당을 한다면 진실하게 솔직하게 진실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거 너무 스트레스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냥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 되면 내가 알아서 짠맛 나는 거고, 빛 되면 알아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좀 느낌이 없네요. 그죠?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담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같이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나 양일모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지. 예수님을 확 담아놓으면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양일모 권사가 어디가 찬양할 때도 예수님이 드러나. 아멘.
저가 소금의 찬양, 저가 빛의 찬양하면 어디 가도 사람들이 영혼이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요. 스트레스 받는 대신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아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가득하도록 힘씁시다. 아멘.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래.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저절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저절로 빛이 되고 저절로 소금의 짠맛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전진해야 돼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진 또 전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가오는 핍박과 조롱과 박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 부끄러워하거나 좌절치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며 아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만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전진 또 전진.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 헌금해 주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뿌려진 씨앗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고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전진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금과 빛이 될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민한 만큼 싸워야 돼요. 세상이 어두면 어둘수록 빛 역할하기가 더 힘든 거고요, 썩으면 썩을수록 소금으로 산다는 게 목숨 걸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휩쓸려 가는 거고, 약화된 진리의식 앞에 우린 다 같이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치열하게 고민하자. 치열하게 고민하자. 고민하자. 한 번 더. 이를 악물고 전진하자. 아멘. 그래, 두 눈을 부릅뜨는 거. 코로나라고 합리적 핑계 대지 마요. 무더위라고 합리적 핑계 대지 마.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그 마음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40년 전 링글린 브라더즈 서커스단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서커스단은 호랑이 4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서커스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호랑이 서커스 보일 차례가 왔는데 이게 웬일이요? 하다가 중간에 전기가 쑥 나가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관객들은 문제가 없어요. 철장 안에 호랑이 4마리와 조련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려. 내 관객들이 생각하기에 저 안에 있는 저 조련사 호랑이 4마리가 달려들면 죽잖아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긴장하는데 여전히 소리가 들려요. 막 이 조련사가 호랑이 채찍질하는 소리, 호랑이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불이 들어왔을 때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했습니다. 그 조련사는 호랑이에게 안 잡혀 먹었던 거예요. 이 서커스가 끝난 다음에 기자가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셨습니까? 그랬더니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짐승들은 밤에 잘 보자. 저는 호랑이를 못 봅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지금 내가 자기들을 못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서 있듯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른 거고, 그래서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야, 이 이야기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어둡다고 핑계대고 세상이 썩었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자로, 어둠 속에서도 소금으로 사는 자로 우리는 소리 지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축돼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면 바짝 위축, 그거 말고 어두운 세상은, 썩은 세상은 소금이고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한마디, 어둡고 썩은 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우리 빛 가운 가족들은 유난히 짜디짠 소금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소금인데도 그냥 뭐 맹갈맹갈하면 그거 뭐. 우리 빛 가운 가족들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의 박띠 밝은 빛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이상주 권사님이 직장에서 짜디짠 소금이 돼야 돼. 빛나디 빛난 박띠 밝은 빛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우리 주변이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